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단체도 많고 조직도 많죠. 그러나 교회와 같은 단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학 건물, 어떤 연구소, 어떤 단체 그 무엇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시간을 초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사도들이 있죠. 12사도, 그리고 초대교회 120문도, 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수많은 성도들, 이들이 한 몸인 교회에 속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간도 초월합니다. 곧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나 땅에 있는 성도나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주에서 가장 큰 단체입니다.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아서 세례를 받아 입교하는 성도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을 미저블 처치라고 하고 안 보이는 부분을 언미저블 처치라고 합니다. 전자는 지상교회를 뜻합니다. 곧 디아니스교 장로회 우리 분이엘교회. 이 지상교회를 보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자, 보이지 않는 교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회, 이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빙산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큽니다. 빙산은요 7분의 1만 물 위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보이는 부분, 곧 지상교회, 지상에 있는 부분은 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일은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약합니다. 종종 죄도 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교회론적 주제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내 몸의 모든 지체는요, 즉 손, 발, 귀, 코, 입, 이 몸의 모든 지체는 몸의 한 부분인데요. 그죠? 근데 머리 아래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성도들은 이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인가요? No,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대리자를 어떤 인간을 향해서 세운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분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계시는데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손, 발, 코, 입 여러 지체가 있는데 지체는 이 머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머리 없이 살 수 없죠. 만약 머리가 뇌사 상태가 되면요, 몸의 모든 지체들도 올스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아 사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손이나 발이요 몸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썩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도들한테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고 이 몸의 머리는
곧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신자가요, 자기는 주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른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뒤에서부터 읽으면 안 나가지요.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면서 나는 주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어떤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랬어요.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 안에 거하는 사람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요, 언제나 연결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요, 손이든 이 눈이든 코든 발이든 언제나 머리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게 순복하지요. 손과 발이 언제나 머리의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머리의 뜻이 지체의 뜻입니다. 지체의 뜻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체들은요, 오직 머리이신 주님께서 하라는 일을 해야 되고요, 주님께서 가라는 데를 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머리이신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말아야 될 것이며 가지 말라는 것을 안 가야 합니다. 주님이 머리이시고 성도들은 지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체는요, 언제나 머리에게 순복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체가 머리의 지시에 순복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면요, 이건 뭐죠? 가령 머리는 팔을 들라 하는데 팔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푹 맞아서 그래요. 푹 맞아서. 손이 마비가 된 거예요. 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인이라고 하는 이들 중에 머리 된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는 이들이 혹 있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 하고 가라 하는 곳은 안 가고 말라는 곳에 도리어 간다. 이건 뭔 이유겠습니까? 단순합니다. 그는 병들은 겁니다. 마비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체는 우리 주님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주님의 슬픔이 됩니다. 우리 주님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을 아프게 하는 지체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병의 원인을 알아서 빨리 고쳐야 할 것입니다. 혹시 병든 지체, 마비된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곧 주님께로 돌아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손 마른 사람을 고쳐가지고 쓸 수 있는 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진뱅이의 마비된 다리를 고쳐서 걷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병들고 마비된 지체를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중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고쳐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몸에는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 간의 관계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지체들은 서로 다르죠. 그리고 같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대로 다 눈이면 무엇으로 듣겠어요? 다 귀면 무엇으로 여러분 듣고 눈이면 무엇으로 보겠느냐? 다른 지체가 서로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은요,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요, 서로 아끼고, 이렇게 우리 교우들도 피차에 다르지만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체들은요, 서로 한 몸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같은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손이고 발이고 코고 귀고 다 한 몸 안에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같은 운명이죠. 한 지체가 건전하면 다른 지체도 건전하여지고, 한 지체가 약하면 다른 지체도 연약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느끼는 거고, 지체들은요, 좋은 일도 언짢은 일도 그러한 겁니다. 문자 그대로 동고동락합니다.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요? 조금만 가시를 이 손에 찔려도 온몸으로 아픔을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발가락 하나가 아파도 온몸의 지체가 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고, 나음은 모든 지체가 같이 기뻐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교우들도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교우들도 동고동락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어디 많이 아플 때, 그땐 누군가의 위로를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무 아플 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있을 때라든지, 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 때, 그럴 땐 누군가의 위로를 받기 원해요, 우리들은요. 그런데 정작 나는 다른 사람의 울음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하는 거는 이걸 잘 못한다는 거죠. 그저 무덤덤하게 그렇게 방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 자신한테 고통스럽고 울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우리는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하면서 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이 망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만나러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말하기 전에 같이 울었습니다. 너무 욥의 처지가 기가 막히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울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가족을 만나러 가셨을 때 그분도 울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예배 때 말씀드렸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살려내셨다니까요. 아니 뭐 살려줄 걸 왜 울어? 여러분,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 말씀을 모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주변의 아픔에 얼마나 울고 있나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이 나에게도 아픔이 되나요? 공감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우는 게 어렵지요. 울 수가 없겠지요. 즐거워하는 자들도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공감할 수 없다면 즐거워하는 건 고사하고요, 질투합니다. 시기 질투를 한다니까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내 주변과 또 멀리에서 우는 자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이거는 슬픈 일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도 없고 연민이 없다는 거야. 감정이 차갑다는 뜻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 분명히 성경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가족, 나와 같은 생각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상이 좀 틀리고 성격도 좀 틀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들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에 그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문이라. 여기 26절 보세요. 만약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이게 뭐예요? 아유, 우리 박 권사님 아들이 서울대학교 합격했대. 아유, 우리 김 권사님 딸이 삼성 대기업에 그 입사했대.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시기 질투해야 돼요?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걸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해야 돼요. 우리 한 지체가 누군가가 좀 좋은 일이 있으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도 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체는요, 왜 지체인데? 동고동락하니까 지체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지체들은 상부상조합니다. 서로 도와요. 발가락 하나가 상하면 손이 얼른 와가지고 붕대를 감아주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 교우들은 서로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도 피차에 돕고 무찔러도 피차에 도와야 합니다. 서로 신방하며 서로 위문하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형편에 따라서 내게 있는 것으로 서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갓집을 우리 잘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경사가 있을 때에도 서로 내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은 언제나 협력하고, 발가락 다치면 손가락이 가서 막 약 발라주듯이 그렇게 도우는 것이고, 반면에 지체들끼리 방해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근데 옛날 그 이솝 우화이죠. 이솝 우화에 보니까 이 손하고 발이 위를 시기해가지고 이 손이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지는 않고 발이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어요? 위만 굶주릴 뿐만 아니라 손과 발까지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다만 지어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한 몸에 붙은 지체들은 절대로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화평하고 피차에 협력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에 붙은 우리 교우들도 서로 간에 시기하거나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교우들은 피차에 화목하고 협동할 줄 알아야 그게 참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서 여전도의 회장을 새로 선출을 했는데, 전임 여전도 회장이 자기가 여전도회를 이끌었으면 새 여전도 회장님을 경험도 있고 옆에서 이름 없이 잘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자기가 연임을 못했다고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그 여전도 회장이 임원들하고 여전도에 일을 하는데 눈꼽맞지도 안 도와주고 방해를 하더래. 이게 인간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뭘 배웠나요? 세상 사람만큼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삶에 적용하고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병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지체는 서로 안 싸웁니다. 병의 원인을 알아서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지체들은 언제나 화목하고
그리고 협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 모든 우리 신도는 그 지체라 그랬지요. 이 견지에서 우리 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몸은 하나예요. 우리 몸은 하나인데 이 몸에 속하는 지체는 여럿이잖아요. 이목, 구비, 사지, 백체라 그랬어요. 많지요, 지체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하나예요. 그러나 그 교회에 속하는 신도는 여럿입니다. 또 몸에 속하는 지체는요, 그 모양이 각각 달라요. 귀와 눈이 다르고 손과 발이 달라요. 이와 같이 한 교회에 속하지만 여러 신도들은 각각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은 각각 다른 일들을 합니다. 코는 코 일을 하는 거고 귀는 귀 일을 하는 것, 그렇듯이 지체들은 각각 다른 일을 합니다. 신도들도 지체가 많은데 한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만 그 하는 일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는 가르치는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잘 가르치고, 어떤 이는 찬양을 합니다. 어떤 이는 신방 잘하고, 어떤 이는 주방 일을 책임집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들은 모두 몸을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신도들도 모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은요, 서로 도우는 겁니다. 지체는 몸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귀를 돕고 귀가 눈을 돕습니다. 이와 같이 한 교회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 도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몸의 지체 가운데 분쟁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눈하고 귀가 서로 싸웁니까? 코하고 입이 서로 싸우나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손과 발이 서로 싸울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한 교회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게 분쟁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화평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피스메이커스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참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몸에 속하는 지체 가운데 어떤 것은 더 귀하게 보이고 어떤 지체는 좀 천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지체가 다 욕이 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귀합니다. 여러분, 새끼발가락 우습게 보지 마세요. 새끼발가락은요, 그거 어떤 경우는 발톱도 무슨 있는 동 마는 동 형편없어 보여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 왜냐하면요, 등산 가가지고서는 벼랑 있죠. 천길 낭떠러지 가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밑으로 추락을 하는데, 그래서 이 발이 이걸 꽉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요 새끼 발가락이 양쪽에 하나씩 없으면 추락할 가능성이 50%가 너무 초과한다는 거야. 이게 발가락 10개가 꽉 누르고 있어야 이거를 날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골목길을 뛰어가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슉 나올 때 빡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요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앞으로 계속 가속도가 있어가지고 나가가지고선 차한테 부딪혀서 죽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새끼 발가락이 있어가지고 꽉 잡아줘야 이게 스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새끼 발가락이 귀중해요. 욕이 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아유, 그까짓 그 무슨 맹장 뭐가 필요해, 맹장 그거. 애가 태어나자마자 수술해가지고 잘라 없애고 그랬는데 그 맹장이 없으면 로켓 타고 우주 바깥으로 못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안 해,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 보기에 어떤 분들은 좀 더 귀하게 보이는 일을 하고 어떤 이들은 좀 덜 귀해 보이는 일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같이 귀하게 보시고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충성스럽게 봉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같이 귀하게 보시는 거고 똑같은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몸의 지체들 가운데는 이 눈에 보이는 지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잖아요. 눈과 코와 입은 눈에 보이지요. 손과 발도 보입니다. 그러나 심장하고 폐장, 콩팥 이런 건 안 보이죠. 위도 안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몸을 위해서는요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분들은 남이 보이는 데서 봉사를 합니다. 가르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또 주방에서 일을 한다든지 자연히 남이 보게 되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봉사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조용히 기도하는 이들. 우리 교회도 보세요. 어떤 권사님은요 10시 한 20분쯤 와가지고서는 이 성전에서 미리 교회 오늘 예배를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분들, 눈에 띄지도 않아요. 환자를 위문하는 이들, 신방하는 이들, 은밀하게 남이 모르게 헌금하는 이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 은밀하게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도 그런 분도 많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남이 알도록 일하는 분들도 많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남이 모르는 가운데 봉사하는 분들이 많을 때 더욱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체들은 모두 필요하고요 모두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높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심을 오늘 아침 새롭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떨어지면 나는 죽습니다. 언제나 몸에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이니 다른 지체들을 시기 질투할 수 없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참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화목하고 그를 축복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라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니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꼭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요 지금 내 손 외에는 그의 일을 할 손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내 발 외에는요 사람들을 성전으로 교회로 인도할 발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 내 음성 외에는 그의 죽음을 전파할 음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내 입이 주님의 입이 되고 내 발이 주님의 발이 되고 내 목소리가 주님의 음성이 되어 여러분 주께 헌신해서 주님의 일을 꼭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게 교회론이 이런 거구나, 성경적 교회론을 바로 정립을 하고 이렇게 이 세 가지 결단을 하시고 이대로만 행하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는 건강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한 몸이 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 신약 시대의 성전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 무너지게 만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건강한 몸이 되도록 기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도록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어디가 좀 몸이 연약한데
그런 분일수록 교회 와서 청소를 하세요. 청소를.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왜 이렇게 나는 마음에 편안함이 없고 어려운 일도 많고 걱정할 일이 많나? 그분들은 교회에 주님 평안을 주시고 이 교회 평강을 주십시오.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분들한테 평강을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체로서의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국 교회까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챗GPT라는 거 있죠. 챗GPT. 거기다 유석군 목사님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야, 챗GPT가 똑똑하더구만. 똑똑하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쓴 책과 사역 그리고 신학교에서 교수로 목회자며 학자고 제가 쓴 책은 어떤 책이고 이분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이게 챗GPT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맨 밑에 이 유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거 보고 누르면 분이엘 교회에 대해서 약도가 쫙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이야,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더 잘 아시고 저도 아시고 우리 성도들도 아시고 우리 교회가 이미 소문이 났어요. 전국에 났어요. 전국에. 영적으로 영향력을 한국교회에 크게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만 결정하시고 삶에 적용해서 믿음 생활 바로 하시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분이엘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좀 나와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참 은혜로운 찬양이거든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말씀을 되새겨보고 그리고 통성으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